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확한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은 9월 1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월 15일 주일에 설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날이 마치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앞당겨서 설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9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큰사랑교회를 섬기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큰사랑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들도 도로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추문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가뭄에 콩나물 콩나듯이 드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기사라 함은 사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고 그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이고 표적은 그들이 행한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기사는 미라클로 그리고 표적은 사인으로 달리 번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친 마음에는 아예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여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을 신봉하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학가요 가까운 건대 앞에도 가보십시오. 가장 많은 가게 어떤 교회입니까? 타르 점치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도 가장 많이 번성하는 것이 점치는 가게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과학을 신봉하기 때문에 미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더 많이 미신을 신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교의 양대 본산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와 이란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양대 본산이라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란에서 폭발적인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폭발적으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슬람교의 정체를 알고 실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팔레비 왕이 다스릴 때보다도 나라가 더 억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핍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슬람교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해서 이슬람교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여성 인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에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 복음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 결과로 사람들이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하지 못하는 그런 구제를 기독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다졌던 마음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에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놀랍도록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일들이 지금 이란에서 놀랍도록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지금 이란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핍박을 받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독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으로 구놓는 것은 아니지만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단들이 거짓 기사와 표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표적이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열려야만 복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또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흐르면서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릴 듯 일게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은사 체험은 이미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은사 체험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디모데에게 은사 체험이 새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고 설교는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뜨겁게 경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사 표적을 보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혹시 식어졌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5절 말씀. 없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라고 외친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라고 외친다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라고 외친다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한 교회가 의정부 서부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정부 서부교회 성도님들이 가난한 성도님들에도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재정부장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참 헌금을 열심히 하시네요. 근데 저는 반면에 헌금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헌금 설교를 안 하는데 참 잘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재정부장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헌금 하란다고 헌금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운 헌신과 봉사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부활을 전하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이 같은 일들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건축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헌금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자신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죽고 사는 것이 오직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모였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였습니다. 무엇하러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활활 타오르던 장작도 모닥불에서 끄집어 내어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신앙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도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일들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가 아니고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찬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을 때 근심하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의 기쁨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제사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교회였으며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였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으며 찬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으며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도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런 교회 성도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근사한 교회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근사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우리 근사하게 나오는 것을 부끄럽지 않은 정도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사한 교회를 나가서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